6절 그리고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의 말씀은 허기진 배를 채워라입니다. 즉 공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영적인 공급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공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여러 가지 채우심의 도구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을 잠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나누고 잠시간 쉬었다가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우리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팔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4번째, 5째부터 8번째. 첫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 성도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5번째와 8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믿음의 올바른 그런 모습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목으로, 한 모양으로 딱 만들면 한 단어로 기결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즉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좀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예, 기억이 안 나실 줄 알고 제가 친절하게 적어왔습니다. 가난한 믿음입니다. 가난한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죠. 열정의 믿음,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 열정의 믿음이고 오늘은 공급을 향한 믿음, 즉 공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부터 첫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공급에 관한 메시지를 덧붙이면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귀한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복과 넷째 복을 전부 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 허기진 배를 채워나가는 공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그리고 염려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도 좋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좋겠죠.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다름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다. 영적으로 공고한 자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도 삶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채움이 필요한 상황과 또 때가 그리고 그런 형편이 반드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영적 공급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부족 현상이 생겨서 우리 삶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든 삶에 자기 자신을 향한 만족감이 없어지든 여튼 삐걱삐걱 되는 소리가 공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공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없다 보니 골마 터져서 이제는 그냥 교회를 나와도 나오는 것이 아닌 마음 어디를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왔다가 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는 성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뭔가 채워야 되는 의에 줄인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공급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 의미, 그 방법들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타난 공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도전받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채워주심을 꼭 기억하라입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돼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해서 총 4개의 돼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볼 때 이 당연한 사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급함, 어떤 영적인 갈급함은 누가 채우실까요? 우리 주님만이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요 만자라고 하는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주님만이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일으키시고 회복시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누가 회복시킨다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잊어버렸던 사실,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이 사실이 다시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박히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시편 41편 1절 2절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시편 기자가 아주 무기력한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하여서 무기력한 상황에 있고 때론 어려움이 너무 많이 밀려와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환경이 자기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니 이내 영적인 부분도 위협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윗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갈망한다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자기의 형편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작동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내 영적인 체험이 내가 무엇을 해서 채워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채워진다라는 이 마음과 이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처져 있는 분들, 무기력한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날도 덥고 이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 사실이 꽤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딱 그럴 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께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사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소위 말하는 기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돼야지, 이 생각 내려놓으시라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부터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이나 영적으로 공고함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 있어도 좋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문구 하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된다. 어떤 문구냐? 주님만이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께 매달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은요, 우리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 삶을 좀먹는, 갉아먹는 되게 방해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노력을 많이 하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만족함이 없어요. 때로는 오히려 내 불안함이 더 가중되어져 가는,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전혀 나의 삶에 미동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나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하고 충실했는데 왜 나의 영은 회복되지 못하고 나의 삶은 만족되지 못할까? 그럼 이럴 때까지 한 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헛수고라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불완전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기도와 말씀, 예배 충실하게 했는데도 불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이 이런 행위로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생활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일까요? 성령 하나님, 즉 우리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신다고 하니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어쩌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 그 주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배가 고프시죠?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저도 라면 좋아합니다. 저는 진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순한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라면이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보면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서가 그냥 나왔을까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천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딱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방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이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오신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서 마음문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공급을 해주시고 채우실까?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공급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는 사랑으로입니다. 좀 뜬금없으시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원했는데 사랑으로. 오늘 이 방법과 영적인 공급을 받는 방법과 사랑은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사랑으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거나 힘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이 한마디부터 먼저 시작하고 출발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지금 혹시 무너져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나왔던 어떻게 공급하실까? 첫 번째 이 사랑이라는 대지는요, 다름 아니라 마음문을 여는, 이제 드디어 어떤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단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모든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사랑으로라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은 스스로 체험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향해 너희 죄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뭔가 조금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뭐 항상 셋째 날이죠. 마지막 날 그렇게 되면 꼭 그 왜 지금도 변하지 않을까? 꼭 하시는 멘트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수련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삶으로 헌신한 적, 그런 결단한 적 있냐니까 단 한 번도 없대요. 저는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예, 목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뭐 나머지 질문들은 하지 않았어요. 뭐 교사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손이라 들고 딱 눈여겨보고 돈 되는 것이라고 하면 나도 손 들어서 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게 실력이 안 되겠죠. 사실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족함을 느끼니까 사람이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영적으로 무기력하죠. 저도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힘을 내보지 않았을까? 해봤는데요, 그것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실은 상황이 이래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선배가 네 죄를 회개하라고, 반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너 지금 경건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물론 이해는 가죠. 그게 중요한 거긴 맞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런 부족한 상황으로 가셨을 때 우리 주님도 그래, 너 지금 회개 안 했지? 너 지금 죄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하고 그런 부족하고 넘어진 자들을 향해 다른 메시지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못해도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못해도 된다 하더라 자유롭게 거기다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 속에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어떤 메시지로부터 완전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제가 사도 바울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본인만 모르고 있지만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 멸절시키는 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사명을 완수함으로 그의 믿음이 세워졌다.
그의 어떤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와 부족함을 자기의 사명을 통해서 채워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크게 자기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사람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혼을 내고 핍박하면 그 공로로 나의 사명을 다해서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졌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일어서라. 내가 너를 쓸 때가 있다. 무엇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 경직되느냐 자유스러우냐 차이는 이 메시지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를 보니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인해 어떤 사람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공통된 진리가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서. 다르게 표현을 할까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뭔가 영적으로 어떤 갈급함이 이제 공급으로 인해서 시작될 그쯤 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자괴감, 나는 이것밖에 못했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생각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채워 넣으시고 그 메시지에 의지하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걸음을 시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의 이런 모습 그대로도 다 사랑하실까요? 조금 자신 없으시죠? 나 어젯밤에 거짓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 어젯밤에 뭘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나 어젯밤에 기도도 못했는데, 나 어젯밤에 예배 준비도 잘 못했는데, 말씀도 읽지 못했는데, 거기서 우리의 체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거하시며 그 사랑으로 영적인 충만함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급할까? 첫 번째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능력이자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뭘까요? 세 번째니까 여러분 답하지 마세요. 세 번째 메시지 알려드릴 때.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제목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믿으실까요? 기도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의 힘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피곤해서
기도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그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냥 축 늘어진 채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과정이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체험에 있어서 기도만큼 유용하고 또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러셨고요. 경건서적을 읽어봐도 한결같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전제냐면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마음에 화도 있고 마음에 불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 내 형편, 내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한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뭐 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영적인 공급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없이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건 가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왔는데 새벽 기도에 왔는데 아니 그냥 기도하러 왔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힘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나마 왔는데 뭐 쭝얼쭝얼 좀 거려야 무슨 예의를 차린 것 같고 기도한 것 같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감고 생각만 하고 졸리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럼 무엇이냐? 잘 보시고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지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들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들 털끝만큼도 있는 내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럼 누구의 뜻만 남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그 힘든 것도 다 고백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아침에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번잡스러운 세상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은밀하지만 세밀하게 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커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주중에 어떤 좀 젊은 분인데요. 교회 오셔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 뒤에서 들어오면 저는 그 모습만 아니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는 뭐 내용이야 상관없이 그 소리만 들어도 저도 힘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 바쁜 와중에서도 그 일상에서도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몇몇 분들이 있으십니다.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정말 바닥의 기도들을 하고 있구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이어도 좋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도 좋습니다. 어떤 곳이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공급함을 받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요, 함께 나누는 책이 있습니다. 거장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 중에 화살 기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보니 화살을 쏘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굉장히 빨리 가죠. 짧게 짧게 기도해라, 이런 의미였더라고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조금 내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짧게 기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루를 기도로 채워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함께 모이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붙고 또 담대함을 얻어서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중보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창원 공동체 기도문을 지금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겠죠.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고민한다라고 말을 쓸까요? 좀 있어 보이려고요. 사람이 너무 막 한다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급받아야 할까? 마지막은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너무 평범하죠? 요거 적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불러드리는 메시지를 적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일 설교를 복습하라입니다. 결국엔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대지를 놓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히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를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꼭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수요일쯤에나 끄집어내셔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대로 나는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족한 목사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저의 고민도 담겨 있고 여러분의 형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흔적이 남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천사항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일 말씀을 다시 복습하자. 여러분 혹시 학교 게시판 기억나시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보면은 칠판에 보면은 한 기퉁이에 게시판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해야 할 일, 숙제, 그 다음에 밑에 떠드는 사람도 있겠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선생님께서 공지사항들을 게시판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게시판을 쳐다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 게시판 역할입니다. 살아가다가 이래저래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때로는 주님과 멀어진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걸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리는 그 게시판이 무엇일까? 말씀이라는 거죠. 각자마다 읽는 말씀은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한 말씀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말씀을 하라고요? 복습하라. 그래서 메모도 해주시고 핸드폰에도 적어 놓으셨다가 제일 여러분께서 실천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수요일쯤에 내가 조금 뭔가가 감이 떨어질 쯤에 한번 쳐다보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오직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래 기도해야지. 내 영적인 공급을 위해 내 주님께 그냥 주님 채워주세요. 기도만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요, 말씀으로 그게 일주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창원 공동체 우리에게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복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주중에는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는 제가 지금 각오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딱 마치면서 내가 각오를 했습니다. 주중에 만나시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기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혹시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대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복습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목사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인할 것입니다. 제 말은 여담이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온 주일 함께 나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복습하며 한 주간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허기진 배를 채워라, 공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공급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직 누가 채운다?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자연스러운 반응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일 말씀을 뭐 하라? 복습하라. 학교 다니는 것 같죠? 근데 주일 말씀을 복습하시면서 한 주간 한 말씀으로 한 공동체가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급함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정하지만 그 영적인 공급함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 표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은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의 표정은요 항상 이게 눈망울이 너무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눈망울이 빛난다고요. 예, 초롱초롱 빛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영적으로 채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굉장히 따뜻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 좋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채움을 받았겠죠.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